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my refuge. Trust in him at all times. God is so good. He is awesome God. We praise you, Lord.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59장 17절 말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세상과 구별하여 저희를 불러주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큰 축복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짧은 생각을 앞세웠던 것, 여러 불순종, 불신앙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다시금 정결토록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아픔, 가정의 고통, 영적 침체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니 저희들이 간구를 들으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시간에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고국을 떠나 우리를 이 먼 곳까지 이끄시고 여지껏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선한 청지기 삶을 살되 이 나라가 선교, 세계 복음화 위에 앞장서 세상 끝까지 주님을 알리며 행함으로 본이 되는 1등 국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 미국을 축복하사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 갖고 진리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국민들 되게 주여 함께 하소서. 여기 우리 주님의 교회 세워주셨으니 맡은 사명, 충실히 이뤄나가는 공동체로 성장하여 믿음의 대를 잇고 후손 위에 양육하고 후원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유년부 어린이들 교육에 성경 말씀으로 제자 훈련에 힘써 가르치는 제시와 샤라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도와 영광 올리는 찬양팀 축복하사 그들의 헌신, 찬양, 모든 노고 모두 하늘의 상달됨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시어 말씀 한마디마다 저희들 심령에 담비같이 젖어들어 새 한 주 힘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과 가정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모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고, 독립기념일은 주권을 다시 찾았다기보다도 새롭게 주권이 이렇게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이젠 평화도 왔고, 이젠 힘도 얻었고, 모든 권세도 주어졌고,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그 마음이 다윗이 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때부터, 출애굽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사무엘과 사울왕과 다윗왕의 시대를 거치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한 800년 이상을요, 때로는 해방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그네와 같은 생활하다가 주권으로 독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의 나라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이방 나라에 뺏겨가지고 속국으로 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해방하는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사사시대에서는 13번을 반복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갔다가 해방하는 기쁨들은 굉장히 긴 역사로 볼 때는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졌던 무수한 사사들과 지도자들과 또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훌륭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있었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다윗 왕까지 온 거예요. 그 전에 지나갔던 많은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삼손도 있고요, 기드온도 있고요, 입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무엘도 있고요. 그렇게 오다가 다윗까지 왔는데,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또 그러한 평화와 그런 또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러한 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보아도요, 그렇게 특별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하는 쓰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는 데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세요. 너를 통해서,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이 왕권과 그 은혜들은, 견고한 성읍의 은혜들은 좀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를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어요. 눌렸던 것이 해방되었어요. 부족했던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그동안 가난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뭔가를 해볼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요구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좀 더 주세요. 나의 속박되었고, 나의 가난하고, 나의 고통스럽고, 나의 억눌렸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자 하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그 기도에,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영광을, 그 마음의 진실한 소원함과 준비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영광의 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솔로몬이 이해하기까지는요, 그 평생 모르다가 죽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이해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을 다 주셨잖아요. 다윗에겐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 처음부터 붙잡았던 그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들을 붙잡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의 찬양시, 그의 악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그가 찬양을 하면 모든 악기가 물러갈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해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왕의 귀에도 들려서 왕이 직접 그를 발탁하겠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실 때는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뒤에 따라서 춤추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또 자신이 지으면 더 잘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제한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왕궁에 대한 설계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의 모든 권세, 능력,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지을 수 있는 모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네 하고 다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 하는 것을 찾는 것이 힘들까요? 제안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난 정말 나를 향한 욕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하면 지금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는 내하고 순종하고 그 이상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장 강력했던 자신의 왕권이 서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왕권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낮아지는 겸손함도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법을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와 그 할 수 있는 것을 제한받음을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울 수도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자기 발밑에서 충분히 밟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내어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그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 뭘까요? 수많은 잠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과 왕국의 건설과 자신의 모든 정치 제도를 아들에게 다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러한 건축물과 그러한 잠언서와 그러한 모든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 속에 다 담겨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지혜와 지식이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을 경배했지만 저들이 본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투영되어 있는 건축물, 정치, 제도, 그 다음에 많은 그 아름다움의 조형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야, 솔로몬 참으로 똑똑하구나를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영광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솔로몬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주 100% 완전히 다 해보았습니다. 부도 다 써봤습니다. 자유도 다 누려봤습니다. 아내도 얻을 수 있다면 다 얻어봤습니다. 지혜도 쓸 수 있다면 모든 생각들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훌륭한 건축물은 다 솔로몬 시대 다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무릎 꿇을 줄 알았고 멈출 줄 알았고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경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죠. 오늘 말씀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했던 바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휘장 가운데 컴컴한 데 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 안에 휘장 가운데 캄캄한 데 계시잖아요. 텐트 안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배우셨죠? 지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아요. 등불은 성막 뒤에 있죠. 성막 밖에. 성막 앞에 있습니다. 성막 뒤에는 캄캄해서 겹도 4겹으로 쌓여져 있고 성막도 가려져 있어서 그 안은 완전히 캄캄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왜? 자기는 화려한 궁궐을 짓고 화려한 왕관과 화려한 영광의 존귀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려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석 가운데 저 텐트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의 방법은 멋진 성전 위에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역대하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6장 1절과 2절에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럽게 이제 화려하게 올려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기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휘장 가운데 계신 솔로몬이 휘장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안타까워했을 때 하나님은 난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 라고 제안할 때 다윗은 더 이상 하지 아니하였고요. 솔로몬의 기쁨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캄캄한 데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뭔가 생각이 다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을 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을 쌓았는데도 단을 쌓을 때도 단조차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한 장소에서 예배에 대한 것, 단을 높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또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행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또 높은 집에 가장 화려한 금관을 쓰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어야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세상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나는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너를 높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사 7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지금 오늘 사실 사무엘하 7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은 또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를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모세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많은 사사시대의 많은 지도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대까지 그 다윗의 등불과 그 권세가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어린 목동과 같은 나를 부르셔서 그러한 복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7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가면서도 이게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그 영화로운 왕궁의 영화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을 높게 지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많은 해방의 기쁨들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었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대가 지나고 그 시대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빼앗기고 포로로 속국으로 다 잡혀가는 것이었어요. 뭔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들도 따져보세요. 그 뒤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헤롯 왕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그 오랜 시간과 그 많은 돈을 지어서 다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물질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만큼의 부와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읍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가장 그 비밀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 위에 하나님의 성읍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만하면 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해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해가람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고 성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다윗과 같은 자가 있으면 그 등불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기대하시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 쳐서도 영광의 집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시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다윗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서 영광과 영화를 다 받고 다 만들어 놓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다윗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회복과 해방을 기대하거나 꿈꾸기 전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예배, 거룩한 예배자의 비밀들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남겨주어서 이 우리 후대도 남겨줄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 그러하기에 자녀의 축복을, 견고한 상업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7절 12절부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견고는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내 자손의,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잘못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꽉 붙잡을 거야. 절대. 내가 그야. 그런데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도 주지만 잘못할 때 훈계도 하여서 절대 그 영광, 내게 돌리는 그 영광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주셔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집이 못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그를 징계의 채찍을 대서라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양보치 아니하고 내 백성을 끝까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복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후손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기념비적인 유산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 24시간 다윗은 장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을 기뻐하는 법. 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근원이요, 그 힘의 근원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화와 존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영화와 존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화와 존귀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내려놓을 줄 알았으며 가야 될 길들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출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으로 무릎 꿇을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우리 속에 가장 소중한 축복의 비밀 되게 하시고 그 경외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집을 지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유산보다도 거룩한 이 생명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요 믿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만드는 화려함과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그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 마음에 손을 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